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자 되겠다고 그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께 더 깊은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보혈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있던 곳마다 있었던 그 치유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순간마다, 구원의 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김혜곤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8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좋은 이웃들과 교제했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으며 또 잠시 일터에서 떠나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따뜻하게 동행해 주셨음을, 그리고 한때 잠도 못 자며 고민했던 일들이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해졌을 정도로 만져주셨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을 훌쩍 뛰어넘는 더욱 큰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마음으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픈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옳은 길을 선택하는 현명한 자녀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고비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 대상은 현재 대학생이나 또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신입생들, 그리고 신학생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영주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이렇게 신청 양식을 아마 여러분이 전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학 증명서와 간단한 신앙 고백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격려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인데요. 스쿨 블레싱 예배 및 직분자 비전 세미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날은 오전 예배부터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세미나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분자로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 다 이렇게 또 스케줄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해서 온 교회에 또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미랄 봉사자 모집하는데요. 참조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소식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한국에 가 계신지 또 여행 가 계신지 이렇게 보시고,
또 안전하게 또 유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 사실이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책을 보시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받아들이시고 이 출애굽기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믿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지도는 홍해 당시 그 성경 당시 지도로 홍해를 이렇게 그려본 것이고요. 지금 오늘날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저곳이 좀 지형이 조금 변했죠. 저곳이 출애굽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뭐 유물들이 좀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출애굽 사건이 주는 우리의 삶의 큰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출애굽을 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이렇게 교통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스탑 사인인데요. 스탑 사인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그것이 위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멈추어야 할 이 스탑 사인은 목적이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탑 사인은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인입니다. 인생에도 스탑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건강, 사업 등의 문제로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더욱더 안전하게 바른 길로 확실하게 가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그런 스탑 사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멈춰야 될지, 어디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문제입니다. 잘 알고 간다면 좋겠는데 잘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두렵고 또 그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때로는 만나는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우리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길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엑스도스, 이 출애굽이라는 엑스도스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탈출기를 통해서 엑스더스에서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엑소더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풀어보면 길을 떠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집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곳,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 바르고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른 길을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엑스도스라고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라.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게 말씀을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13절에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주보에 이렇게 좀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친 장소가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바다고 14장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와 함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 홍해는 아까 우리가 잠시 본 지도에서 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홍해는 수심이 한 15m나 되는 한 10여 킬로 이상이 되는 그런 뭐 넓지는 않은 바다지만 사람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일반적인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바다예요. 그런 바다가 앞에서 일렁이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가까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13절에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잠잠하고 침묵하라 이런 뜻입니다. You have to be silent. 침묵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는 뭔가를 하려고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은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도 사람들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지금 입으로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뭔가 책임을 전가해가며 지금 부정적인 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지금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그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평들을 쏟아내고 원망들을 쏟아내고 뭔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들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제가 이거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며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 표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까지 해내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게 만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한 것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잠잠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잠치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뜻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인생에 멈추어야 될 그 순간에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조차도 침묵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 그리고 침묵하라.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쏟아내지 말고 침묵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평과 원망이라도 쏟아내어야, 내 감정이라도 쏟아내어야 뭔가 일이 될 것처럼 여기는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멈추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침묵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야 할 것들, 또 멈추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심으로,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말조차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추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멈춘다라는 것은 멈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바로 제때에 가게 하기 위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가는 것과 반대되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추는 것은 가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멈추어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홍해 바다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파도가 일렁이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뻔한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곧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너희로 하여금 지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놈들을 쫓아가서 죽여! 군인들이다! 어서 서둘러요! 모세야! 모세! 서둘러! 어서 서둘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부르짖는 것을 그만두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행해야 될 때는 행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멈추어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손을 내밀어 할 때 이 내밀어라는 단어는 나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여기 들어있어요. 나사라는 단어와 나타라는 단어, 앞으로 행하게 하라, 손을 내밀어, 모두가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 앞은 어디라고 했죠? 바다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면 그 파도가 일렁이는 무시무시한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언하셨기에 그것은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지팡이를 내밀 때, 그리고 발을 내딜 때 그 무시무시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만 갈라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드릴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것을 신약과 좀 연결시켜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이지만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대행자로서 더 큰 모세로서 신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나라에 묶여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잘못된 인생의 길에 있던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주에 좀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멈추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멈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멈춰 있지 않고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진리요, 진실이요, 살아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모세,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보십시오.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 그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바다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무시무시한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손을 내밀 때, 전진할 때 그곳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곳이 더 이상 바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바다로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현장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을 내밀 때 그곳에 마른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멈추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때로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원망스럽고 원망의 말이, 감정들이 쏟아져 나온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실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보이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보이실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서서 주를 향해 눈을 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멈추었으니까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마른 땅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길 것이며 일렁이는 파도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파도들이, 이 세상의 바다 우리 앞에 일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심으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와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의 마른 땅을 펼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를 향하게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꾸로 인생을 삽니다.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지 않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멈추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멈추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앞으로 향해 그것이 설령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바다일지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믿음. 그랬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출애굽시킨 그 성도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쓰겠습니다 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멈춤과 나아감을, 때를 알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으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들이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